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도 낱낱이 자신의 죄악을 다 아시니 어떻게 판단하셔도 의롭고 순전하시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1절에서 6절은 죄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간절함과 애잔함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소서 나에게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역죄와 죄악과 죄를 고백하고 이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용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잃어버린 자신,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멸망과 죽음과 이침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절망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기로 합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히브리어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으로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은총을 요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입니다. 인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기에 은총의 근거가 되기 적당합니다. 이것은 병행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도 연결됩니다. 많은은 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원어로 원래 자궁을 가리키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태 안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반역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죄악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반역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반역죄가 지워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악은 말갛게 씻기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고 함으로써 모두 정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고 눈보다 희게 하고 죄악을 지워달라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결의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갛게 씻긴다라는 것은 여러 번 씻는다는 뜻으로 앞에 나온 많은 긍휼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기 앞에 사용한 반역죄와 죄라는 단어를 가져와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죄는 시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가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나의 앞은 나를 거슬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깊은 죄의식을 반영합니다. 죄가 시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시인은 깊은 감수성으로 매 순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내 죄라고 분명히 책임 소지를 밝힙니다. 3절과 4절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죄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면서 범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것은 정당하며 또 완벽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죄를 선고하실 때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과 심판이 병행을 이루고 의로우시다와 순전하시다 역시 병행을 이룹니다. 모두 법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5절에 이제 제 뿌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인정합니다. 어쩌다 한번 범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한없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지혜, 죄악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참담함을 아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적 열망으로 인한 오염의 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보편성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올 때부터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주께 있습니다. 모태의 은밀함과 비밀스러움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았으니 시인의 중심에서 주께서 무언가를 일을 하셔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시인의 양심 세계를 가리킬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시인의 마음이 진실하기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남모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이 철저한 자기 절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대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7절에서 9절은 제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1절에서 2절에 드렸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시인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강구합니다. 우슬초는 나병에서 나았을 때 쓰입니다. 정결하다 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씻어주소서 라는 동사는 2절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빨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걸레 같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더러움과 주홍빛 죄가 덮어도 하나님이 빨래하시면 눈보다 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흰색은 순수, 정결함, 깨끗함, 기쁨을 의미하기에 용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 주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꺾인 시인들의 뼈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뼈들에 힘이 넘치면 온몸에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잃었던 건강이나 혹은 깊은 절망감에서 해방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은 이를 위해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눈에서 감출 수 없으니 이제 방법은 주께서 얼굴을 돌려서 죄를 보지 않으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처럼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역죄뿐만 아니라 죄의 실상까지도 흔적 없이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 용서와 죄악 지움을 다 함께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10절에서 15절은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용서를 강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한 한 인격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특히 창조하다라는 하나님만의 창조를 표현하는 단어를 쓴 것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뒤에 나온 새롭게 하다와 병행을 이룹니다. 시인은 정결하고 견고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날 때부터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인 자신을 고백했는데 새로운 출발은 첫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새 창조해줄 때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라는 것은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나를 직역하면 나의 얼굴을 이며 이것은 인격을 가리키는 제휴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은 신별한 교제를 잇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바꿔 표현합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영이 자신에게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내주만이 범죄의 길로 다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아섭니다. 시인은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원하는 영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이며 이것은 제 용서를 통해 정결해진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시인은 그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얼마나 노예된 삶이었는지 경험적으로 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원의 형태로 아랍니다. 13절에서는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인은 자신이 흘리게 만든 피가 가져올 처벌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의의 언약에 충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깨어져야 마땅한 언약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찬양했듯이 말입니다. 15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소원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이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따라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6절에서 19절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은 비록 죄로 인한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파하고 주님 배울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감히 제사의 자리로 나가봐야 소용이 없을 만큼 가망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임을 알기에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표현과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표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크게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처럼 들리기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부정하는 것은 제사제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라는 것이 제물제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시인이 이미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제사의 양도 아니고 종류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보시는 대신에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기 전에 내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을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10절에서 시인이 간구했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이라는 말은 깨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우상이나 뭔가 소중한 것을 깨트릴 때 쓰입니다. 하나님 대신 소중하게 여긴 것이 남김없이 깨어질 때 찾아오는 겸손한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예수님 비유에서 가슴을 치며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세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마음은 일부로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법으로 자아 전체, 시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 시인은 주께서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뻐하고 수용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를,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의 죄악을 씻기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증폭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덮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입니다. 시인은 주의 은택, 즉 주님의 기쁨, 내키심, 호의, 선의로 시온의 선을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시온을 잘 보살펴 달라는 뜻입니다. 또 시온성을 쌓아달라고 합니다. 이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인은 쇠락한 이스라엘 왕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어짐과 나라의 죄와 허물어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국가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본질에 충실한 제사, 마음으로 먼저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올바른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을 넣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선 내치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성령의 내주하시는 경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모두 앗아가며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유혹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자신을 지켜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죄를 받은 자들은 주님과 사귐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